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도권 기원정사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성 안에 500명의 상인들이 바다로 나가서 보물을 구하고자 합니다. 배를 구하고 배를 타서 바다로 나아가 진귀한 보물을 찾고자 합니다. 500명의 상인들이 배를 구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기 전에 서로 의견을 모아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야, 우리들이 저 험난한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혜로운 분, 훌륭하고 지혜로운 분을 모시고 그 지혜로운 분과 함께 바다로 나가자. 그러면 혹시 바다에서 힘들고 괴로운 막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지혜로운 분의 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다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혜로운 분을 모시고 함께 바다로 떠나자라고 이 500명의 상인들이 서로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지혜롭고 지혜로운 분을 찾아서 구한 분이 부처님의 덕실한 제가신자이며 계율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우바세 거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우바세. 우리 불교에서는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부르고요,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부릅니다.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특이하게 남자 신도분을 거사님이라고 부르고 여자 신도님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죠. 경전에서는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독실한 제가신자이면서 계율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바세 거사님을 모시고 이 500명의 상인들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점점 깊숙이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바다의 신이 500명의 상인들이 큰 배를 타고 바다에서 보물을 찾고 있는 것을 딱 지켜보고는 이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의 신이 아주 무서운, 아주 흉악하고 아주 무서운 악귀의 몸으로 변신해서 허공에서 바다의 신이 악귀의 모습으로 짠 나타나가지고 그 배를 붙들고는 배에서 덜덜 떨고 있는 500명의 상인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보아라,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본 적이 있느냐, 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느냐 하고 악귀로 변한 바다의 신이 고함을 지릅니다. 500명의 상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부처님의 독실한 제가신자이면서 계율을 아주 잘 지키는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뚜벅뚜벅 앞으로 나와서 악귀로 변한 바다의 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깜짝 놀라서 나보다 더 무섭게 생긴 게 뭐냐,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고 바다의 신이, 악귀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바다의 신이 질문을 합니다.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지혜로운 우바새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져서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른다. 온갖 나쁜 업보를 저지른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란한 짓을 하고 망어, 거짓말을 하고 기어, 꾸미는 말, 속이는 말을 하고 양설, 이간질을 하고 악구, 악한 말을 내뱉고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삿된 소견에 빠져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뒤에 목숨이 다한 뒤에 지옥에 떨어지니 지옥에서 저 칼산지옥, 화탕지옥 같은 지옥에 떨어져서 오래오랫동안 수없는 세월 동안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지옥의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라고 우바새가 딱 대답을 합니다. 뭐가 제일 무섭냐? 중생들이 어리석음에 빠져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니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다. 악귀로 변해서 사람을 깜짝 놀래키던 이 바다의 신이 그 지혜로운 우바새의 대답을 듣고는 배를 놓아주고 스르르르르 이 바다의 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500명의 상인들이 아유 우리가 악귀들한테 잡아먹힐 뻔했는데 저 지혜로운 우바새 덕분에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가 살 수 있었구나 다 함께 기뻐하면서 다시 바다로 저 바다로 계속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다의 신이 두 번째로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뼈와 핏줄이 다 드러날 정도로 삐쩍 마른 그런 여인 몸을 가지고 배 앞에 딱 나타납니다. 바다의 신이 배 앞에 삐쩍 마른 몸으로 딱 나타난 뒤에 500명의 상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보아라,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삐쩍 마른 존재가 있냐? 나보다 더 여인 존재가 있냐? 나보다 더 삐쩍 마르고 여인 존재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지혜로운 우바새가 앞으로 뚜벅뚜벅 나와서 삐쩍 마른 존재로 변신한 바다의 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보다 더 삐쩍 마른 존재가 있다. 너보다 더 삐쩍 마르고 여인 존재가 있다. 그래? 누구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우바새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욕심, 욕망, 질투, 시기, 인색한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 악귀로 태어나게 된다. 악귀로 태어나게 된다.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태어나게 된다.
아귀는 배는 산더미처럼 배는 볼록 나오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아가지고 눈앞에 어떤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파서 온몸이 삐쩍삐쩍 말라가고 배고픔 속에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온갖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귀신들의 세계가 바로 아귀다. 아귀들의 삐쩍 마른 몸과 삐쩍 여인 그 몸은 세상에서 가장 말라 비틀어진 몸이다 라고 지혜로운 우바세가 대답하니 삐쩍 마른 몸으로 변신했던 이 바다의 신이 사르르르르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또 배가 바다로 깊은 바다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을 때 이 바다의 신이 또 세 번째로 그 배 앞에 짠 하고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짠 하고 모습을 드러내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그런 깨끗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이쁜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짠 변신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한 이 바다의 신이 그 배 앞에서 500명의 상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를 본 적이 있느냐? 그때 지혜로운 우바세가 앞으로 나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그 바다의 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았다. 그대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 그것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에 온갖 착한 일을 하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한 업을 짓고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부모님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널리 베풀면서 짐승에게조차 먹을 거를 주며 그런 공덕을 지은 사람은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늘색에 태어난 존재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운 하늘색의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너의 모습은 아름다운 여인 옆에 서 있는 못생긴 원숭이와 같을 뿐 저 하늘색의 신들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비교할 수가 없으리라 라고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했던 그 바다의 신이 사르르르르 사라지게 됩니다. 바다의 신이 3번 시비를 걸었는데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3번 다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 3번 다 바다의 신에 던진 질문에 모두 다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서 바다의 신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 바다의 신이 4번째로 그 배 앞에 쫙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쯤 되면 이 바다의 신이 애정결핍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벌써 네 번째 그 배를 타고 온 500명의 상인들 앞에서 네 번째로 모습을 짠 하고 드러냅니다. 애정결핍이 있거나 바닷속에서 혼자 살다가 너무 심심해서 그렇거나 하여튼 네 번째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의 신이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뒤에 그 배 위에 올라타 있는 지혜로운 우바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앞에서 손으로 한 모금, 한 번 꿀꺽 먹을 수 있는 한 모금의 물을 보여주고 또 한 손으로는 저 거대한 바닷물을 가리키면서 우바새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 바닷물의 양이 많으냐? 요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이 물의 양이 많으냐? 어느 게 더 양이 많으냐? 질문을 던집니다. 어라? 이게 무슨 꿍꿍일까요? 바다의 신이 질문을 던지는데 요 한 모금의 물의 양이 더 많으냐? 저 바닷물의 양이 더 많으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 정답은 뭐죠? 아예 당연히 요 한 모금의 물보다는 저 거대한 태평양과 같은 저 거대한 바닷물의 양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바다신의 꿍꿍이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혜로운 우바새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우바새가 무엇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 한 모금의 물이 양이 더 많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라라라? 바닷물의 양이 더 많으냐? 한 모금의 물의 양이 더 많으냐? 당연히 바닷물의 양이 더 많은데 이 지혜로운 우바새는 한 모금의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거꾸로 대답을 합니다. 바다의 신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이냐? 요 한 모금 물의 양이 많다는 게 지금 사실이냐? 그게 정답이냐? 그 우바새가, 지혜로운 우바새가 사실이다, 맞다, 정답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바다의 신이 묻습니다. 왜 한 모금의 물의 양이 더 많다고 했냐? 만약 네가 나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큰 벌을 내릴 거다.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나를 놀리고 나를 우롱한 괘씸죄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 잘 걸렸다. 너 아주 너. 나를 한번 납득시켜봐라. 왜 한 모금의 물의 양이, 왜 요 한 모금의 물이 양이 많다고 했느냐? 대답 잘해라 너. 지혜로운 우바새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대여 바다의 신이여,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봐라. 겉으로 보기에는 저 바닷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저 바닷물도 언젠가는 마르고 말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언젠가 이 우주가 사라지고 이 세계가 사라지고 언젠가 먼 훗날에 이 세상이 사라질 때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바다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 모금의 물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거나 스님들,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거나 부모님께 공양 올리거나 배고프고 힘들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목이 마른 짐승에게 이 한 모금의 물이라도 자비로운 몸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한 모금의 물을 공양 올리거나 베풀게 된다면 수없는 세월에 이르도록 결코 마르지 않는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우와! 저 드넓은 바다도 언젠가 마르고 말라 사라지게 되지만 저 한 모금의 물은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이나 스님이나 부모님께 공양 올리거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혹은 목마름 속에 떨고 있는 짐승에게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 준다며 그 공덕은 마르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 바닷물보다 요 한 모금의 물이 훨씬 더 양이 많은 것이다. 두둥! 바다의 신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바다의 신 정도 되는 그런 신적인 존재니까 이런 말도 딱 알아듣는 거지, 어리석은 존재들한테 이런 말 100번 해줘봤자 아유 쇼를 한다, 쇼를 해 뭐 이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바다의 신 정도 되는 존재니까 이 지혜로운 말씀을 딱 알아듣는 거예요. 바다의 신이 합장하고 찬탄하기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지혜로운 분이여, 참으로 훌륭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4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4가지 질문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할 거리를, 너무나 많이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거리를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시오? 하고 바다의 신이 물으니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스승님은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높으신 분,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 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열의 세존 부처님이십니다. 나의 스승님은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부처님의 지혜를 말할 것 같으면 나조차도 부처님의 지혜와 비추어 본다면 제어 태양 옆에 반딧불과 같을 뿐입니다. 저 위대하신 진리의 법왕 부처님이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바다의 신이 깜짝 놀라면서 참으로 훌륭하고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내가 그대에게 바다의 진귀한 보배를 드릴 테니 나를 대신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라면서 바다의 신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바닷속 용궁 깊은 곳에 있는 보석들을 그 500명의 상인들과 그리고 지혜로운 우바세에게 그 보배를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500명의 상인과 지혜로운 우바세는 소식을 들은 국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크나큰 보배와 보석을 안고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500명의 상인들과 지혜로운 우바새들이 용왕이 바다의 신이 주었던 그 보석들을 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기수급 고도건에 찾아가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지혜로운 우바새와 500명의 상인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진리의 법을 설하십니다. 이 우바새와 500명의 상인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하게 열리면서 우바새와 500명의 상인들이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면서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희들을 출가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머리 깎아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우바새와 500명의 상인들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은 저절로 스님들이 있는 승복, 가사로 뿅 하고 변하면서 우바새와 500명의 상인들이 여법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구 스님이 된 우바새와 500명의 상인들이 부처님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해서 결국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신이 4가지 질문을 하였고 그 4가지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한 부처님의 독실한 믿음이 강한 제가신자 우바새와 500명 상인들의 출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마음에 되새기고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용왕이 바다의 신이 무시무시한 악귀의 몸으로 변신해서 500명의 상인들에게 겁을 주었을 때 무시무시한 악귀의 모습으로 변해서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혜로운 우바새는 무엇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이번 생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괴로움을 당하는 그 고통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귀신을 무서워하고 악귀를 무서워하고 가난을 무서워하고 병을 무서워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재앙들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죽은 뒤에 내가 받게 될 그 끔찍하고 무섭고 괴로운 지옥의 업보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업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을 모릅니다. 인과법을 안 믿기 때문에, 인과업보를 안 믿기 때문에 이번 생 내가 지은 업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이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된다는 이 인과 업보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에 차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하고 그런 흉악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중생들은 업보 중생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자신이 무슨 업보를 저지르고 있는지 망각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두껍고 두꺼운, 업보가 두꺼운 죄업 중생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어서,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닦아야 합니다.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라며 항상 늘 외우고 있는 이 천수경 시박참회에서 항상 우리는 간절히 이와 같이 독송하고 있습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중재, 금일참회, 탐해, 진해, 치암, 탐진치, 중재, 금일참회, 이 시막참회를, 이 시박참회를 간절하게 우리는 독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생한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삿된 음란한 짓을 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망어, 거짓말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기어, 꾸미고 속이는 말을 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양설, 양쪽에 이간질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악구, 악한 말을 내뿜은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은 이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내가 지은 업보를 바다와 비교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를 모아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을 것이고, 내가 지은 그 죄업을 산에 비교한다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이 업보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이 업을 어찌할꼬, 이 업을 어찌할꼬. 근데 천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은 무자성, 고정된 실체가 없다. 종심기,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마음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죄도 또한 사라질 것이다. 이 망상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죄라는 것은 이 번뇌망상의 마음에서 일어났을 뿐, 번뇌망상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죄도 또한 사라질 터이니
번뇌망상의 마음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게 된다면 이것을 곧 진참회, 진짜 참회라고 이름한다 라고 팔만대장경에서, 천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업의 업장, 업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알고 보면 죄라는 것도 번뇌망상의 마음 따라 일어났을 뿐 죄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자리 하나 잘 닦으면 그 수많은 죄도 녹여서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큰 스님들께서, 선지식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닦아야 합니다. 닦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은 업보, 내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나쁜 업보들, 그 나쁜 업보로 인해 다음 생에 받게 될 지옥의 고통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모금의 물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모금의 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 법, 승, 삼보에 공양 올리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 줄 안다면 그 자그마한, 그 작은 물 한 모금의 공덕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선업의 복덕으로 변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생에 복을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겠습니까?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닦고 닦는 습관을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항상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감각적인 욕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권력, 명예, 사랑, 이런 어떤 감각적 욕망으로 가득한 게 흔히 중생들이 생각하는 욕망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각적인 욕망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실제로 돈이 많으면 좋지만 돈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또 재밌는 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네. 글쎄 우리도 돈 많고서 그런 얘기하면 우리도 차라리 좋을 텐데 하여튼 돈 많은 사람들도 힘들다는 얘기하고 권력도 명예도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실 사랑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예. 제 주변에 보면 이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혼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예, 2년 따라 만났다가 2년 따라 헤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이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연애 결혼하셨냐, 중매 결혼하셨냐니까 또 연애 결혼하셨다는 분들한테 연애 결혼할 때 얼마나 서로 사랑하셨냐 했더니 자기 온몸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했대요. 근데 뭐 하더라? 이혼하더라. 그러니까 사랑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물론 금슬 좋은 분들이 계세요. 예, 또 오손도손 평생 금슬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 불같은 사랑을 해도 그게 또 영원한 것 같지만도 않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우리의 수레바퀴와 같은 삶을 윤회라고 합니다. 이 윤회에서 펼쳐진 우리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끊임없이 자기 마음이 만든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본래 마음과 진리와 깨달음을 놓아버린 채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을 살고 있는 중생의 모습은 허망하다라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행복, 영원한 행복,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 바로 번뇌와 욕망이 소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소멸한 것이다? 번뇌와 욕망이 소멸한 것.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진 그 경지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한다? 열반. 예,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져서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그 경지가 바로 열반이고, 이러한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면 우리 중생들은 더 이상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에 더 이상 헤매이지 않는다고 불교에서는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열반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 아라한. 그래서 이 아라한, 우리가 법당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예, 뭐 잘 모르나 본데요. 저거 대답조차 안 하네요. 뭐 대웅전도 있고 지장정도 있고 관음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한전이라고 있어요. 나한전이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을 모시고 있는 것이 나한전입니다. 그래서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라한이 얻은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경지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4단계가 있대요. 몇 단계? 4단계. 예, 그래서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단계가 수다원입니다.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그 다음에 4단계 마지막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경지가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수다원만 얻어도 일곱 생 안에, 몇 생 안에? 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 게 보장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불교에서는 수다원을 아라한 하이패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다원만 되면 아라한까지 7생 안에, 몇 생 안에? 7생. 예, 7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 게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을 얻는 것만도 엄청나게 고귀하고 엄청나게 거룩한 길이다라고 경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 수준 따라 달라요. 어떤 중생은 부처님 법문 듣자마자 혹은 수행을 하자마자 바로 아라한이 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수다원만 얻어서 수다원에서 차례차례 아라한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전생에 얼마나 공덕을 지었냐, 전생에 얼마나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요 열반, 그 다음에 아라한, 그리고 아라한이 되는 1단계 수다원, 요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재미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라한. 아라한이 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 4단계. 1단계가 뭐다? 수다원. 어우, 똑똑하네요. 오늘 물 좋아요. 자, 그리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그 경지를 뭐라고 한다? 열반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불교의 지금 이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 말법 시대는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는 시대예요. 부처님의 법이 활활 살아있는 시대가 정법 시대예요. 부처님의 법이 점점 힘이 약화되는 게 상법 시대예요. 상법 시대.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대를 무슨 시대? 말법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경전에 입각하면 지금이 말법 시대래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수행을 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요. 예전에는 조금만 참선하고 조금만 염불 해도 도인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요 자신의 번뇌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경전에 다 나와요. 말법 시대가 되면 중생들의 업이 너무나 두꺼워서 또 시대가 너무나 혼탁해서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수행의 효과가 더디다,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이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근데 옛날 2600년 전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2600년 전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정법 시대겠죠.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고 부처님 법문 듣다가도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죠. 네? 그때는 그냥 부처님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막 깨달음을 얻고 막 아라한이 되고 막 수다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서 수다원이 되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라한이 되었다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부처님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되거나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는 이야기가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좀 짜증나는데 뭐 할 수 없죠. 말법 시대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 업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 어떤 남녀가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신부 쪽의 부모님이 결혼식 날 부처님을 초청합니다. 부처님을 초빙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인도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 있거나 축복받을 때 거룩한 성자를 모시는 것, 축제에 모시는 걸 굉장히 큰 영광으로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 쪽의 부모님들께서 부처님을 이제 그 결혼식에 초청을 했고,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 결혼식에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옆에서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이제 시중을 들었대요. 이제 공양 시중, 밥도 떠드리고 물도 떠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우유도 갖다 드리고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서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혼식 날에 스님을 초빙해 놓고 신랑 신부가 서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서에는 좀 안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불심이 약해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랑 신부가 거룩한 부처님과 스님들이 오셨으니까 옆에서 지극정성 시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랑이 한참 이제 뜨거울 때잖아요. 네? 그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이제 밤에 뭐해요? 뭐 알아서 뭐 하겠죠? 그러니까 신랑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이렇게 시중하다가 자꾸 신부를 헐기덥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섹시 이렇게 해서 우리 섹시하고 보면서 계속 이제 섹시를 보면서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밥 시중하는 걸 자꾸 깜빡깜빡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욕망이 막 들끓는 거예요. 욕정이라고 하죠. 욕정이 들끓으면서 부처님하고 스님들이 있는 데서 속으로 우리 섹시 껴안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책에 나와요. 신부를 껴안고 싶어 했다.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 그 순간 부처님이 그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스. 부처님하고 스님들이 왔는데 밥 시중에도 모자를 파네. 몰래 신부 홀끼홀끼 쳐다보면서 뭐 하고 싶다? 껴안고 싶다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신랑의 신부의 얼굴이 안 보이도록 눈을 멀게 합니다. 신통력으로. 아이 끝까지 들어봐요. 왜 이렇게 오버를 해? 신랑의 눈을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순간 신랑의 눈에 신부가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부처님을 딱 쳐다봅니다. 그 세상이 다 칠흑 같고 오로지 누구만 보이시더라? 부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신랑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이 욕망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 욕정의 허무함에 대해서 다 법문을 하신 뒤에 신랑의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음을 보시고 다시 신랑의 그 어두워진 눈을 신통력으로 다시 풀어줍니다. 그 이제 원래 시각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신랑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부처님한테 삼배를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주 유명한 개송을 신랑과 신부에게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욕망보다 더 큰 불길이 없고 미움보다 더 큰 허물이 없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열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 라는 법문을 딱 해주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가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라한 하이패스를. 자, 욕망보다 더 큰 불길이 없고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대요. 여러분도 혹시 불 만져본 적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예. 불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불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뒤져. 불을 만지면 뒤어요. 뒤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와 뒤질 것 같아 이런 표현 쓰잖아요. 불을 딘 것 같이 힘들고 괴롭다는 뜻이에요. 뭐가 아예요? 예, 그래요? 그런데 손으로 불을 만진 거는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보다 더 큰 불길이 우리 내면 안에 있대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불태우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노름이라는 욕망에 빠져버리면 나와 내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알코올이라는 욕망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면 나와 주위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돈, 권력, 명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불길에 스스로 타버리면 결국 후회만이 남잖아요. 중생들은 욕망이라는 큰 불길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이라는 큰 불길을 안고서 내 내면에서 끊임없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도 중생들이여 어찌하여 그 불을 보지 못하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번뇌와 욕망이라는 모든 불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불이 완전히 소멸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열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반을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니르바나. 니르바나의 뜻이 불이 꺼지다라는 뜻이래요. 뭐가 꺼지다? 불이 꺼지다. 네. 불이 꺼지다라는 니르바나를 중국에서 열반이라고 발음을 했고 이 열반이 바로 우리 내면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와 욕망의 불을 끄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의 불길이 오르더라고요. 왜냐? 아니, 신랑이 법문 듣자마자 신랑하고 신부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을 얻었잖아요. 네. 지들이 뭘 했다고? 예? 아, 부처님 시중 들다가 신부 쳐다보면서 껴안고 싶다 하고 있을 때 부처님한테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을 얻었잖아요. 네.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나만 나나? 전생에 닦은 게 있어서 그렇대요. 그냥 우연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전생에 닦아놓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번 생에 아무런 수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처님 법문을 듣자마자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무엇을 많이 했다? 수행을 많이 했다. 공덕을 많이 지었다라는 의미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연부를 하고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지금 내가 공덕을 쌓아나가는 이 과정들이 당장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이번 생에 지어놓은 수행과 선업과 공덕의 힘은 허공으로 사라진다? 아니다. 항상 내가 지은 모든 업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반드시 누가 받는다?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다음 생이 아니라면 다다음 생이라도 그 공덕은, 그 수행은 당장은 미미한 것 같더라도 언젠가 그 모든 공덕과 수행의 힘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누누이 들려드립니다. 즉, 그 신랑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공양 시중을 올리면서 음탕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아우, 우리 신부 빨리 내가 껴안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그걸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아라한 하이패스, 수다원가를 그 자리에서 딱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신랑과 신부가 이미 언제 많이 닦았다? 전생에서부터 닦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불자님들도 지금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닦아 나오면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 내가 지어놓은 공덕만큼 누가 가져간다? 내가 가져가게 된다라는 이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 3세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신랑과 신부는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새벽마다 가만히 앉으셔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신답니다. 그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지혜의 그물을 세상에다가 던져 놓으신대요. 무엇의 그물을? 지혜의 그물을. 지혜의 그물을 세상에 딱 던져 놓고 그 지혜의 그물에 인연 따라 걸리는 중생을 그날 제도를 하신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지혜의 그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의 그물을 세상에 던져 놓고 인연 따라 광우스님이 그 그물에 걸리면 그날 누구를 제도하고? 광우스님을 제도하고, 그날에 혹은 어떤 남자 신도가 걸리면 남자 신도를 제도하고, 여자 신도가 걸리면 여자 신도를 제도하고, 산적이 걸리거나 악한 사람이 걸리면 산적이나 악한 사람을 제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어떤 중생을 제도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사유를 하시면서 세상에다 지혜의 그물을 던져 놓으시고, 근데 부처님이 던져 놓으신 지혜의 그물에 걸리는 사람 자체가 이미 부처님과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부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시면서 지혜의 그물을 세상에 던져 놓으십니다. 그때 저 멀리 떨어진 어느 시골 마을에 어느 농부가 그 부처님의 지혜의 그물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의 지혜의 그물에 걸린 그 농부를 가만히 신통력으로 살펴보면서 아, 이 농부가 오늘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 한 명의 농부를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 시골 마을 먼 길을 직접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스님들을 데리고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그 시골 마을을 천천히 걸어서 한참 동안 걸어서 그 시골 마을에 딱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는 와, 이런 조그만 촌구석에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과 스님들이 직접 오셨구나 하면서 이제 축제 분위기였겠죠. 그래서 부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공양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점심을 드려야 되니까. 그때 그 부처님의 지혜의 그물에 걸렸던 농부는 부처님이 자기 때문에 왔다는 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죠. 그래서 아, 부처님이 우리 이 시골 마을에 오셨다고 하니 내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었는데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 없어진 거예요. 아마 새벽에 어디 소가 몰래 도망을 갔나 봐요. 그때 고민에 빠집니다. 법문을 들으러 갈까? 소를 잡으러 갈까? 법문을 들으러 갈까? 소를 잡으러 갈까? 농부는 소를 잡으러 가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의 비애예요. 부자라면 소가 한 마리 있든 없든 그냥 누구 법문 들으러 가면 돼요? 그냥 부처님 법문 들어가면 돼요. 부자한테는 소 한 마리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소 한 마리 한 마리가 전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나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 일단 소부터 찾아야 되겠다 하고 산으로 소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불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복이 없으면 수행하기도 힘들다. 먹고 살기 너무 바쁘면 절에 가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 너무 바쁘면 아무리 좋은 법문도 듣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먹고 살기 바쁘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시간 내서 염불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수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광우 스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수많은 선지식 분들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수행도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복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시간복도 있어야 되지. 또 주변에 스승복도 있어야 되지. 도반복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몸에 건강한 건강복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되는 재물복도 있어야 되지. 그 복이 없으면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불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복이 없어서 수행하기가 힘들면 그렇다고 수행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항상 생활에 쫓겨가지고 이와 같이 수행하기가 힘들구나. 그러니 이번 생이라도 무엇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자꾸 일으켜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나무를 보시는 많은 불자분들이 소나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 그래도 좀 복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를 만나서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복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듣고 뭐 해야 된다? 실천하고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불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복을 지어라. 복이 있어야 모두 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냥 재미난 이야기 들었다 하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듣고 들었으면 끊임없이 사유하면서 실천하고 수행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부가 산으로 이제 소를 찾으러 갔을 때 부처님과 스님들께서 광장에 앉아서 수많은 그 시골 마을에 신도님들이 이렇게 올리는 공양물을 다 드시고 나서 잠시 이렇게 침묵에 빠지십니다. 원래 부처님의 법은 공양을 드시고 나서는 신도들에게 법문을 해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법도예요. 신도는 부처님과 스님들과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드신 부처님과 스님들과 수행자들은 그 공양의 대가로 신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복과 선악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법문을 해주는 게 부처님의 법도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시고 법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법문을 안 하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덕 거리겠죠.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마을에 멀리 걸어서 온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서 온 것이다. 근데 그 누군가가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나는 침묵을 지킬 것이다. 그때 가까스로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외양간에다 집어넣고 딱 봤더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농부가 지금 관장에 부처님과 스님들이 계실 텐데 아마 법문이 거의 끝났을 것이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뵙자. 그래도 멀리서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뵈야 되지 않겠냐. 부처님 가시기 전에 얼굴을 뵙자 하고 관장에 딱 갔더니 부처님이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농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알았으면 엄청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자기가 기다렸던 농부가 딱 왔으니까 법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때 농부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부처님이 법문을 해도 배고픔 때문에 집중할 수 없을 거라는 걸 꿰뚫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농부의 배에서 막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남은 음식이 있는가? 그때 공양을 담당했던 공양 담당자가 깨끗한 음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깨끗한 음식을 저 농부에게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이제 먹을 걸 주니까 농부가 막 그 허겁지겁 먹은 거예요. 허겁지겁 먹고 양치질을 깨끗하게 한 뒤에 다시 부처님 앞에 딱 앉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십니다. 마땅히 모든 제가신자들은 보시, 베풀 줄을 알아야 된다. 보시하고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계율을 잘 지키고 항상 참아야 된다.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화를 일으키지 말고 참아야 된다. 그래서 보시해라, 베풀어라, 계율을 지켜라. 그리고 화를 내지 말아라, 인욕해라. 이와 같은 삶을 살며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기초적인 법문을 하신 뒤에 이걸 차제설법이라고 해요. 무슨 설법? 차례대로 수준 높여서 설법하신다는 거예요.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인욕, 화를 참을 줄 알며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하늘색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하신 뒤에 수준을 더 높여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 세상은 모두 다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소멸하면 영원한 행복인 열반을 얻게 된다. 열반을 얻는 방법은 8가지의 바른 길, 8정도가 있다. 라는 4가지의 거룩한 가르침, 사성제를 설하십니다. 이와 같은 보시에서 하늘색에 태어나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태어나는 길까지의 1단계, 2단계, 3단계 차제설법을 차례대로 펼치시는 순간 농부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습니다. 수행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농부가 그만큼 언제 많이 닦았다? 전생에 다 닦은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이런 소나무가 200회가 넘었는데 소나무 200회 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도 수다원가를 못 얻으신 분들은 그만큼 뭐 한 거예요? 닦은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우리가 자꾸 닦아야 됩니다. 농부가 수다원가를 얻고 난 뒤에 부처님이 비로소 내가 원래 목적한 바를 이뤘다. 내가 이 농부를 위해서 일부러 이곳까지 법문을 하러 왔는데 이 농부가 수다원가를 얻었으니 아라한이 될 수 있는 하이패스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 나의 일은 끝났다. 이제 오늘 하루 미션 성공한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모든 법문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원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뒤에서 아직 깨달음을 못지 못한 어리석은 스님들이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다리 아프게? 부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 아니 우리 여기까지 이 시골 마을에 뭐 볼 게 있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투덜투덜 대더래요. 어느 스님이. 그 스님은 아직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 부처님이 다 뒤돌아보면서 제자여, 비구여,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하거든요. 비구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많은가? 그러니까 아니 여기 먼 길까지 왔는데 이거 그냥 왔다가 가고 이게 뭡니까 부처님?
그리고 뭐 그 농부는 배가 고프다고 그 부처님 생전 한 번 안 하시던 뭐 밥 갖다 줘라 이런 얘기나 하시고,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어리석은 비구 스님에게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오로지 한 명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 농부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근데 그때 농부는 너무 배가 고팠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아무리 법문을 해줘도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농부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시킨 것이고, 그리고 배가 부른 농부는 부처님의 법문에 집중해서 수다원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배고픔이 가장 큰 병이다. 왜냐? 다른 병은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지만 배고픔은 배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이야말로 가장 큰 병이다. 배고파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눈물 젖은 빵 드셔본 적 있어요? 나도 없어요. 나도 없는데, 배고픈 시절에 보릿고개 살아셨던 분들은 허리에다가 천을 동동 메고 사셨대요. 막 속이 쓰려가지고. 그래서 배고픔이야말로 가장 큰 병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배고픔이 가장 큰 병이요, 윤회가 가장 큰 괴로움이라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면 열반을 성취하게 되니 열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 무엇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 열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법문을 남기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그 한 명의 존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오고 가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던 분이 바로 우리의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공덕을 짓는다면 우리도 미래생에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먼 곳에서도 와주실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자비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부처님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의 이름이 파사이 왕입니다. 이 파사이 왕이 엄청난 대식가였대요.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당뇨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밥만 먹으면 졸리고 몸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공양을 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사원에 갔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몸이 막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해롱해롱 하니까 부처님이 왕이시여 건강이 좋지 못하십니까 하니까 이 파사이 왕이 부처님께 부처님 저는 밥만 먹으면 졸리고 몸이 너무나 무겁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이 괴로움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왕에게 전해줍니다. 언제나 마음을 챙겨서, 언제나 무엇을 챙겨서? 언제나 마음을 챙겨서 음식을 절제하면, 무엇을 절제하면? 음식을 절제하면 괴로움이 점점 줄어들고 목숨을 보존하여 천천히 늙어간다라는 개성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떤 분이 계시는데 살을 빼려고 아침 굶고 점심에는 선식을 하신대요. 아침을 굶고 점심에는 미숫가루 같은 걸로 선식을 하시는 건데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안 빠질까요? 저녁에 몰아서 폭식을 하는 거예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아침 굶고 점심에 회사 가서 미숫가루 선식하고 저녁에 와서 그날 못 먹은 거 폭식을 해버리니까 이게 악순환이 생겨가지고 살이 안 빠지더래요. 그래서 왕에게 이와 같은 개성을 읊어준 뒤에 왕 옆에 있는 조카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왕께서 식사를 하실 때마다 옆에서 이 개송을 읊어라. 왕이 마지막 한 덩어리를 남겨놨을 때 그걸 드시기 전에 이 개송을 읊어라. 왕이 그때마다 정신을 차려서 음식을 점점 절제하게 될 것이다. 그때 왕의 조카가 알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왕이 이제 하루 세끼 드실 때마다 조카가 옆에 있다가 마지막 한 덩어리 딱 남았을 때마다 언제나 마음을 챙겨서 음식을 절제하면 점점 괴로움이 줄어들고 목숨을 보존하여 천천히 늙어간다. 그 왕이 딱 부처님이 생각나면서 그 한 덩어리를 안 먹는 거예요. 한 덩어리 안 먹은 만큼 다음 식사 시간에 그 양을 빼는 거예요. 그걸 몇 날 며칠 몇 달을 반복했더니 점점 위가 줄어들었는지 왕이 밥 한 그릇에도 만족을 하게 됐답니다. 그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대요. 그래서 왕이 건강해진 몸으로 부처님께 자랑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왕에게 전해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건강이 무엇이? 건강이 으뜸가는 이익이요. 건강이 으뜸가는 이익이요. 만족이 으뜸가는 재산이요. 신뢰가 무엇이? 신뢰가 으뜸가는 친척이니. 건강이야말로 가장 으뜸가는 이익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줄 알 때 가장 으뜸가는 재산이고, 우리가 친척한테 의지하지만, 우리가 친한 사람들한테 의지하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가 가장 으뜸가는 친척이 되나니. 하지만 열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와 같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중생들한테 돈 많이 버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부처님 경전 보면 돈 많이 버는 법 나와요. 그리고 소원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별의별 내용 다 많아요.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팔만대장경에 보면 별의별 내용이 다 나와요. 나중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막 이런 얘기도 되나? 정력이 세지는 내용도 나와요. 진짜 밀교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말 이런 걸 설명하셨을까? 내가 의심이 될 정도로 별의별 내용이 다 나와요. 팔만대장경을 보면. 하지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다? 열반이다. 열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 이번 생에 소원 성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 생에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 생에 사업이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 생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영원한 행복은 오직 열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수준을 쑥쑥 높이셔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이런 감각적인 자그마한 욕망에 빠져들지 말고 진정한 행복인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영원한 행복의 길인 이 최고의 수행의 길을 잘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